불평의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선교 때문에 많이 준비하느라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불평의 세대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비판과 불평의 영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민원이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배로 폭등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심지어 농기구를 사내놓으라는 그런 민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왜 우리 집에 농기구가 없느냐, 사내놔라, 이렇게 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불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불평합니다. 고용주를 향해서 불평하고, 직원을 향해서 불평하고, 남편을 향해서 불평하고, 부인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불평하고, 대통령, 시장, 구청장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질병이나 불운함으로 불평하고, 돈 때문에 불평하고, 사업 때문에 불평하고, 학교에 대해서, 또 세금에 대해서, 요즘은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그래서 불평 불만이 또 커졌다, 그런 기사를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이야 좀 해도 또 그만일 수 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은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의 친형제와 자매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발단은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언급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모세가 또 다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것 같은데 그 사건을 놓고 이제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의 권위에게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들은 모세의 고유한 사명에 대해서까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지도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이야 한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인데, 더구나 모세가 제일 막내였는데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미리암 생각할 때 내가 저 모세, 내가 저 기저귀 갈아주면서 내가 그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는데 저것은 지도자가 되고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속내는 정말 그 사람들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칭송을 하는데, 자기들은 늘 2인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세 혼자만 영광을 다 받는 것 같고 자기들은 뒷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세처럼 인정받고 싶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가급적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이 미리암처럼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남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여러분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판의 화살은 분명히 자기에게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프랑스 대혁명 때 그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왕비 마리앙 뜨와네트를 기요틴이라고 불리는 단두대에 목을 잘랐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반대파, 왕정파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그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남을 비판한 대로 자기도 똑같이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그 단두대에 자기 목이 잘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본문의 미리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리암이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비판했죠. 근데 그녀는 누구에게 비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그녀의 몸에 나병이 퍼져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일을 그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죄한 일을 그 사람도 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인인 인간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은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원칙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내가 만약 저 입장이 된다면 나도 비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가? 나는 혹시 더 다른 잘못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비겁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비판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만큼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남을 비판할 때 결국 내 자신이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공공연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겸손한 척 하겠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 결국 그 행동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무도 정말 내가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믿음 좋다는 분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성경을 좀 알고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윗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막 저 사람 저래서 잘못이고 저 사람 이래서 잘못이고 얼마나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조금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을까? 그런 배려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칼을 들고 그 상대방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을 자르는 데만 그 급급해 있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뭐 공의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이지
다른 사람들 순종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다. 율법에 대해 준행하는 자다.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합시다. 나는 율법의 준행자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고치면서 늘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서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을 비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될 이유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비판을 받으면 자칫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에 대해 말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금 우상 제물을 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먹을 거 갖고 음식 가지고 작은 일인데 그거 사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별로 문제도 안 될 만한 작은 지엽적인 것인데 그것 가지고 이제 막 지적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논리가 있어요. 초장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커지기 전에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근데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왜 그런지 이해는 안 가요. 누가 그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한 두어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점심에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에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밥 먹으려고, 왜 당신이 밥을 먹냐고. 아니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했는지 이 사탄이 뭐가 역사를 했겠죠. 아무튼 상처 있고 그래서 교회를 아예 떠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치사하게 여러분, 우리 밥 먹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그거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그거 그냥 더 드세요 하면 되는데 그거 양이 정량, 왜 밥을 많이 떠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반찬을 많이 떠가느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말하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넉넉히 합시다. 좀 많이 배고프셔서 많이 갖고 가시나 보다. 그리고 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식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초신자인데 믿음이 어린데 그거 좀 식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드시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 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그 한 영혼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정말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 불평했던 미리암의 경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불평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대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종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인정받는 종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부분을 꼬투리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난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 같더니 그의 리더십을 자기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결국 자기 교만으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그 가장 근본은 그 마음을 보면 자기도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낮춰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3절부터 그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셨습니다. 누가 충성스러운지,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셨는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주의 종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보조 역할로서 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미리암은 미리암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탐냈을 때, 그 이상을 탐을 내면서 그렇게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벌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짓무르고 썩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회개의 기회를 주신 후에야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불평, 불만하려는 체질을 바꿉시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체질이 됩시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할 그런 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을 들어가 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어떻게 해서라도 터뜨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를 해칠 비판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웬만해서는 목회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비판을 받으면 그 여파가 교회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는 목회자가 명백한 죄를 지었는데 지혜롭게 목사님을 회개시킨 그런 아주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게 뭐 그냥 조그만 죄를 지어도 까발리기를 즐거워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권사님들에 대해서도, 또는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바로잡아야 된다면 여러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괜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거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절차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아무개 내가 많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어떻고 저쩌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에 이제 당회까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함부로 된 비판이, 나의 함부로 된 그런 불평이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개 장로님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개 권사님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나의 생각 없는 비판이 그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요. 여러분, 혹시 볼썽사납게 정말 볼에 사탕을 문 얼굴을 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닌지요.
내가 한 말 중에 남을 비난하는 말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얼마나 내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지, 격려를 많이 해주는지 여러분 한번 그 숫자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많은 사람에게 격려하셔야 됩니다. 아무개 잘하고 있어. 아무개 정말 참 대단해. 여러분 정말 작은 어떤 잘한 일을 했더라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그렇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